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사 지금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노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임을 깨닫고 누리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긴데요. 46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을 통해서도 애국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을 사려고 왔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인 것 같아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한 학교를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세웁니다만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전 성도 파송 예배를 합니다. 저 또한 파송 예배를 마치고 미국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초대교회는 모이는 시간표도 있고 흩어지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0,000명 되는 교회. 지금도 10,000명 교회 하면 클 건데 약 2000년 전에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라면 어마어마했겠죠. 베드로로 시작하는 12 사도들은 홈을 잡을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10,000명 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모으기만 한단 말이죠. 흩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성도 딱 하고 막 꽉 쥐고만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쥐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거꾸로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딴 데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 다른 데 가서 집회한다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한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우리 아이들만 케어해주고 신방해달라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각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에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이 밝힌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가 팔았었습니다라고 소상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곱에게 드디어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오늘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들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일평생 고통스러워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죽여버릴 수도 있겠네. 애굽에 있는 동안에 발 뻗고 자지를 못한 거예요. 두드러 팬 사람은, 두드러 맞은 사람은 뭐 발 뻗고 잘 수 있고, 팬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데, 요즘은 악해가지고 패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너무 좋고 축복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지금도 이게 빛이 있지만 딱 이렇게 가려버리는 순간 이 안에 어두움이 생기듯이, 우리가 틀을 만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메시지 들으면 변화 없습니다. 완전히 담에색에서, 야복강가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또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가야 된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지금 이미 흩어져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와 기회가 왔다. 또 주중에 우리 거창에도 보니까 좋은 위치에 또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해서 이렇게 가 계시기 때문에 거창복음화의 또 새로운 시간표가 본격화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축복된 이름이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아이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데 축복된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그게 야곱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을 이기려는 게. 오늘 특별히 우리 향남에서 이유선지도 최경영 집사, 호진이가 만약에 강호동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기려는 거예요. 원래 이길 수 없잖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진이가 나는 이겼다, 천하장사를 이겼어, 그런데 이긴 거 맞는데 져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열정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 안 하면 절대로 못 참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방향이 잘못 맞춰지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걸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십자가에 못 달리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지. 나의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안 죽게 해야지. 근데 죽어야 된다 이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정령 죽어야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기 각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그릇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가면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캐릭터가 겹쳐요. 그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모든 일을 다 하시려고 하네, 막 이렇게 되면. 또 교육자분들이 가면 그 교회도 교육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는 가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일반 교회로 가면 바로 전도사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지켜보고 1, 2년 보시고 협력 전도사님. 작은 교회나 그냥 우리 전도사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장로님들이 가도 보고 협력 장로님, 그리고 이제 시무 장로님까지 시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의 주일 강단과 목사님들과 교회의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는 분인가를 좀 보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히 이제는 헌신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하면서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교회를 시온성과 같이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리니 그랬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피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가 없으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게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면서 추악하고 더러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주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예표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를 뿌리지 않고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뿌리고 예배드려야 된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 좌우인방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됐잖아요. 뭐를 보고?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나 지식이나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를 발라도 안 되고요. 소가 더 좋지 피는. 그래서 소피를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그대로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성경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역사하고 지금도 불신앙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뒤바꿔 놓지는 못하지만 불신앙하면 고통 속에 빠지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는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사탄이 지금도 발악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이삭의 하나님께 결국은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대신 뿔이 걸려있던 수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어진 것처럼 희생, 그 말은 바로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중요한 시간표마다 희생제사, 피제사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아 불렀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뭐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조폭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다. 그럼 이제 바뀌었으면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야 조폭 그렇게 부르는 것 똑같아요. 그 말은 깜짝 놀라는 거죠.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고 뱃속에서부터 싸워갖고 이겨먹으려는 존재가 누구냐? 야곱이거든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야곱 성향이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막 치고 못 살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그 말은 네가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했고 결국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두 민족이 뱃속에 있고 리브가에게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 안 속여도 복 받을 건데 기어코야 그 복을 인본주의를 써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에 나오죠. 일평생이 야곱이 평안하지는 않았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왜? 내 힘으로 막, 소위 말하는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했거든. 근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파송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두렵고 떨릴 만큼 내가 인본주의를 쓸 수 없을 만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이가 어렸던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한테 음성 못 듣다가 다시 부르시거든. 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화답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시간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언약을 붙든다면 죽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상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피치 못하게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애굽이라는 최고의 강대국을 통해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영향력 주는 그 영향력을 입히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지금은 가야 되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파송받고 각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사역하지만 결국 광대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또 함께 사역할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일단 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미국 오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서천의 독고맹 권사님 오자마자 전 처음 들었는데 원래부터 자기는 터키에 마음을 담고 있었대요. 어제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터키 갈 때 본인도 같이 가시겠다. 왜? 같이 가면 좋죠.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결국은 다시 와야 돼요. 결국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제가 거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의 모든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땅이 결국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결국 너 이제 여기 와서 죽게 될 거야. 뒤에도 나옵니다. 결국 창세기 50장에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딱 죽음을 바라보고 가거든요. 근데 막 어떤 질병으로 큰 수술로 직면하면 막 그게 냉철하게 오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우리는 무뎌지게 삽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버립니다. 5절에 7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요셉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왕복 항공권을 보내가지고 비행기 다 태워서 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모르죠. 저도 이 본문처럼 응답받아가 여러분들 다 미국에 한번 오시도록 티켓을 보내드릴 수도 있을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시간표가 이제 애굽에 있기 때문에 8절에 15 들어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하고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에도 그 아들들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름만 딱 한 번 기록되고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어마어마한 장을 할애해서 요셉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나의 소원과 계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요셉이 자기들의 형들의 모든 자녀들을 다 양육해요. 왜냐면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제일 큰 형님들 나이대하고 대보면 거의 아들뻘 나이보다 작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부활하실 건 아셨겠지만 돌아가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위탁하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놓고 부모가 넘어 죽을 때 자기 자녀를 대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 오늘 제목처럼 완전히 악을 손으로 이겨내고 손으로 모든 악을 손으로 다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대단하죠. 요셉이 만약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 와가지고 절할 때 바로 저것들의 목을 쳐라 이래가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아, 그렇고. 다윗도 이렇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의 신하가 감히 그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맞서서 싸울 경우 자기 아들이 죽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막 저주하니까 밑에 부하들이 내 주여 내가 저 시므이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내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시므이마저 저렇게 안 하겠냐? 하고 그걸 갖다 그냥 두고 넘어간 거예요. 이거 뭣도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짧게 보면 한 4-5 년, 길게 보면 한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한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왜?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놓쳐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깨뜨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허락한 그러니까 결국은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교회들은 깨어져 버리는 교회들이죠. 어떻게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깨어질까? 네. 완전히 그 안에 보면 육신화되어 있고 인본주의와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 현장을 살리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중에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최순식 장로님만 모여서 기도할 때 약간 울컥울컥 감수성이 예민하셔서 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다 덤덤하시더라고요. 그런갑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예배하면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덤덤하신데 덤덤한 게 맞다니까요. 뭐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빨리 현장 살려야 돼. 이 말이 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된다는데 당에서 여분과 시간표를 좀 빨리 앞당기려고 제가 먼저 좀 다른 나라로 뛰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시간표를.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
저는 같이 총신대학원 졸업한 동기들보다 1년 횟수가 다르게 먼저 안수받았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2003년에 안수받는 저는 2002년에 받았는데 왜 빨리 받았냐면 선교사 파송 때문에 더 빨리, 그러니까 파송 받으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그러니까 선교사 사명을 제가 갖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코로나19 2년 동안에 제가 뭐 이런저런 걸 해결을 한다는 동안에 거의 다른 나라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예수 사랑교회를 한 15개 나라 정도들을 한 5, 6년 동안에 들어갔는데 빨리 지금 각 나라마다 예비 있는 제자들 찾으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선교 현장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 될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든지 덥든지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똑바로 하든지 선교를 하려면 선교를 똑바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표와 역할상으로는 제가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게 더 좀 시간표가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사실은 내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을 놓고 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야곱도 아내가 4명이라 자녀도 12명, 계속 지금 25장까지 보면 자녀들. 26절에서 27절에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야곱이 대단합니다. 66명이나 나오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이다? 70명이었더라. 근데 나중에 이 70명이 어느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냐? 430년 지났는데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를 합하면 200만쯤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조카들이 많거든요. 장성혁 전도사님이 아들 둘, 제 동생 장성도 목사가 딸 둘, 아들 둘, 제가 딸 둘, 아들 둘이라 삼형제를 통해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명이 2명씩만 낳아도 20명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게 430년 만에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200만 명, 여러분들 200만 명이 됐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28절에 30에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야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땅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임할 저주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재앙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향남이라는 지역, 안양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 거창이라는 지역, 동탄이라는 지역, 또 부산이라는 지역, 또 서천이라는 지역, 뭐 깃발을 들고 있는 그 땅에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 10명, 심지어 나중에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지역이 실제로 변화되는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좋은 땅이라는 표현도 있고 람세스라는 이름, 여러분들 조금 애국 이야기 들은 그런 땅이죠. 그 이름이 람세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길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내 마음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 조건하고 안 맞아도 어디든 가야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야 된다면 가야 된다. 흩어져야 되면 흩어져야 되고 모여야 되면 모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10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6장의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위로와 기쁨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각종 핍박, 시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복음으로 생명 얻게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세 번째로 애국과 고센이 이스라엘 가족들의 영원히 거할 거주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제가 특전사 훈련 받을 때 저희 중대장이 좋아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막 고생해가 때로는 막 산에 뭡니까 동굴 비슷한 거 파고 들어가지고 비트를 파기가 힘드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끼어 들어가 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대장이 뭡니까 천리행군 이런 거 할 때도 맨 앞자에서 뭔 노래를 많이 불러. 인생은 나그네길 뭐 어디서 왔다가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터벅터벅 깜깜한 밤에 그 노래 부르고 가면 은혜롭지는 않는데 참 나그네처럼 우리 인생이 생고생하고 참 처량하다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나타났다가 휙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고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결국은 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는 마음이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애들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하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그냥 뺨을 한 대 때려야 돼. 책임 못 져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사실까 그렇게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이고 그럼 목사님 지금 나는 병들어갖고 몸도 아프고 완전 골다공증에 막 관절이 삐그덕삐그덕거리는데 이 몸 갖고 천국에서 삐그덕삐그덕 안 한다니까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있기 때문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신천지가 이름을 잘 지었다니까.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신천신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47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고센 땅에 들어옵니다. 1절부터 4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라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을 이곳에 우가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케 하라. 바로 왕은 이미 요셉을 통해 가지고 7년 풍년에 7년 중년이 온 딱 이때가 2년 차 정도가 될 때니까 벌써 모든 나라 사신들이 자기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애굽의 이 경제 정책과 쌀을 싸서 판매하는 걸 막 인정하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은 막 전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형제들 왔다니까 좋은 땅 마음껏 하고
우리 양들도 너희들이 잘 치면 쳐달라 막 이렇게 완전히 만문이 다 열려 있는 시간표가 된 거죠. 이제 7절에 12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러니까 감히 바로한테 축복 기도를 하니까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 요셉이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 드디어 최고의 강대국. 지금 말하면 저희 아버지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앞에 딱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 앞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과연 바로의 머리에 손까지 올려서 기도를 했겠냐?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적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감히 최고의 강대국 왕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딱 손을 들고 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땅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이 그 식구에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를 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역사적으로 애굽의 역사 속에 요셉의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흔적은 뒤에 치웁니다만은 요셉의 흔적들이 아마 주님 오시기 전 1876년 애굽의 중왕국 시대 제12왕조, 그러니까 주전 2000년에서 1780년경 있었던 왕조 중에 세누스트레트라는 3세, 이 왕이 아마 지금 요셉이 있었을 때 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를 사실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는 이제 겨우 한 51년, 즉 많게는 지금 뭐 저희는 거의 8, 90년 가까이.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90세 후반까지 사셨거든요. 딱 그 짧은 기간을 살면서 뭘 위해 살았는가, 뭘 위해 살 것인가, 진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새롭게 해보시고, 특히 저희들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은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말씀운동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7장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세 가지 좀 포커스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참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 집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집에서 사나 전세로 사나 세방살이로 사나 그냥 이 한 몸 누이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할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48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의외로 동생을 더 축복해요. 왜 항상 구약시대 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첫째에 대한 축복들을 우선시했는데 왜 항상 보면 차자들이나 요셉 같은 경우도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차자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명분상 자기의 나이가 많다, 또 나이가 많다, 적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이 차자이든 말자이든
가장 어글리하고 무식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프린트물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항상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우리는 10개 이사를 왔지?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로 갔다가 워싱턴으로 왔다가 LA로 갔다가 하와이로 갔다가 휴선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온 이유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자녀 낳아야 될 이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대를 이어서 성취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야곱은 12지파를 놓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애굽을 살리는 것은 요셉을 통해.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딱 4대 만에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4대 만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좀 많아도 한다면 이 4대가 이어지는 축복들을 완전히 볼 수 있는 몇 살을 살아요? 보통 한 대수를 갖다가 한 30년으로 봅니까? 120살까지는 살아야 막판을 보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표는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들고 뛰는 것이다. 그럼 지금 호진이도 당대 세계복음을 들었으면 지 당대면 앞으로 8, 90년이죠, 최소. 그러니까 이 당대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이걸 놓쳐버리니까 제가 있던 전에 교단에서는 후대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1세대 목사님들이 바톤을 갖다가 2세대 부교육자들, 2세대 부교육자들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바톤을 주고 나는 너희들의 발판을 하겠다. 내가 지금 주자가 아닌데, 예를 들면 릴레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바톤을 들고 첫 번째 뛴 주자가 한 바퀴를 돌면 쉬어요, 계속 뛰어요? 쉬어야지, 뭐하러 뛰어요? 바톤이 없는데. 두 번째 주자가 뛰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주자가 와가지고 세 번째 주자를 뛰면 두 번째 주자가 뜁니까? 안 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는 뭐 하고 있죠? 쉬고 있죠. 응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함께 뛰는 것이다. 같이 뛰는 것이다. 릴레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나 지금은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살려야 될 시간표고,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좋은 거는 지금 200개 나라마다 그래도 순수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간판을 걸어놓은 교회가 거의 웬만한 나라에 다 있어요.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말하는 북한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순수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내용이 북한에 들어가 있으면, 저기 북한에 있는 분들 저희들 그 글자도 왔잖아요. 그 자료도 다 보내줬잖아요.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이 저 내용들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복음들이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땅 많이 사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땅 말고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장에 이제 보세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주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다 돼서 12지파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볼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 유다와 요셉입니다. 왜 유다와 요셉이 중요하냐? 결국은 예수님이 왜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가? 왕족으로 오셔야 된다. 8절 9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근데 사실은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파는 걸 좋아하는 세일즈맨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뭘 파는 걸 좋아해요. 중고매매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신매매를 좋아하는 이유 사람을 파는데 특출난 이름이 유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이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안 모든 가문 형제 친척 친지들 앞에 찬송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집 보면 참 진짜 하나님 복 받은 집이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호진이 가문에서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저 호진이 봐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이다. 뭐 다르다. 뭐 거짓말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계신데 저희 집안이 제일 복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막 저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에 그 유지였거든요. 거기 그 대파바 소금 연전인도 뭐 되게 막 크게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큰아버지, 두 번째 큰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작은아버지 이렇게 부산으로 와 계신데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한번 옛날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골 분인지 몰라요. 곡간을 열어. 그거 보니까 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쌀 많지. 그러면서 한 포대 갖고 가라 차에 실어 주시긴 하셨는데 왜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에게 쌀 자랑을 하실까? 좀 웃기잖아요. 요즘 무슨 쌀 포대 많이 쌓아 놨다고 그걸 그 조카한테 자랑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자랑을 하시더라고. 쌀 많아서 좋겠네. 몰라요. 딱 열었는데 막 캐시가 그냥 지폐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건데 쌀 막 한 막 백 몇 포대 쌓인 거 보고 나는 '우와 부자다.' 그렇게는 안 느껴지던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뭐 재산이 있으시다 그런 걸 저한테 알리고 싶으신지 뭐 그냥 통장 잔고를 보여줬으면 제가 '와 뭐 한 100억 갖고 계시네.' 이랬을 건데 쌀 보고 저는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쌀 한 포대가 얼마나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저희 가문, 저희 삼형제,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조카가 10명, 또 저희 집은 사고 치는 애들이 없어요. 다 보면 좀 착해요. 우리 여기 이유선 최경선 집사님도 딱 보면 모범생 딱 착하잖아요. 저희 집안도 제가 약간 성격이 특출나서 막 외국까지 설치고 다니는지 다 착하거든요. 어떤 집안은 보면 애 둘이 낳았는데 무슨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사기치고 뭔 그 진짜 난장판에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희 뭐 조카 10명들이 빗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건강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좀 삐그덕거리시는 거지 뭐 어떤 집안은 막 큰 질병으로 진짜 힘들게 고통받는 집도 있는데 참 이거는 은혜다. 복에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원수의 목을 딱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유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습니까?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큰 힘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새끼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0절에 한번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과 시리자의 지팡이가 또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실로라는 의미는 한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말은 이 말을 그의 아들이다 뭐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자의 호를 가진 자라는 뜻으로 보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또 네 번째는 그냥 장소적인 의미다 하지만 이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겁니다. 장차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유다 지파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 만유의 주가 되실 메시아의 언약이 여기서 이미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냐? 요셉의 축복을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 거창에는 우리 최수인 장로님은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또 액자를 너무 예쁘고 좋은 걸 갖다 놓으셨는데 그 물된 동산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빼짝빼짝 마르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을 갔는데 사막에 자라는 모든 나무들은 잎사귀가 둘둘둘둘 말린대. 그래서 말려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가시로 변해버린다. 잎사귀가 말려서 강하게 말리다 보니까 오래 버티니까 가시처럼 빼주겠는 게 왜 말리느냐? 잎사귀 자체에서 수분이 다 말라지기 때문에 수분을 끝까지 조금의 수분이라도 가지려고 잎사귀가 막 말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광야에도 보면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이런 게 풀 같은 거 이렇게 풀덤불거든 막 굴러다니죠. 그게 살아있는 풀이래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서 못 버티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막 굴러가다가 어디 약간 물이 촉촉한 데 딱 멈추면 그때 뿌리를 쫙 내려가 버텨서 그 물을 빨아먹으려고 해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 옆에다가 그 바짝 그 뭐냐 말라있는 풀을 다 물 있는 땅에 딱 올려놓으면 뿌리를 쫙 내가 나중에 그게 잎사귀가 파랗게 다시 나온대요. 그리고 사막에 있는 잎사귀가 말린 그 잎사귀를 물가에다가 딱 두면 잎사귀가 쫙 풀려가지고 잎을 이렇게 펼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잎으로 바뀐대. 그만큼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식물도. 막 목말라서 죽을 뻔하는 사슴이 막 물을 찾아 헤매듯이 어떤 면에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로 다가기를 원하듯이 그 물을 공급받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받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축복도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아예 담을 넘어가는도다. 그 담을 넘는다는 건 뭐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내게 주신 유업, 내게 할당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들이 무성하게 넘쳐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이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 뭔가 특심한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장점적인 게 사실은 축복으로 왔다고 봐야겠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에 뭐가 나오는도다?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제가 원래 제목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본문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요셉이다. 그리고 25절 26절은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최고의 축복. 요셉이 요셉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결국 이 49장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세 가지는 죄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 빨리 누굽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결백증 걸린 사람, 막 조금만 묻으면 막 닦아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결백증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을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죄를 엄청 지어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는데 용서 다 해주실까? 이러고 계속 막 담대하게 죄 짓는 그래가 아예 니골란 당처럼 저주받는 것보다는 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결백증이 있는 게 훨 낫다. 하나님 이거 죄악이네요. 내가 왜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데 여기에 묶여 있나요? 진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온전한 복된 길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게 참된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50장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좀 웃긴 장면을 봤어요. 그 뭐냐면 누가 죽었는데 낙골 땅에 이렇게 항아리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빨간색으로 내가 집부는 집사님인데 이름이 뭐냐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장영학 집사 이래가 빨간 낙골당에 그 있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그걸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낙골당 항아리에 제 뼈가 갈아놓은 걸 제가 서서 볼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갑자기 무슨 정영학인가 무슨 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 인터넷 보면 또 장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과 누구죠? 뭐 무슨 주기철 목사님 뭐 이 관련돼가 약간 하는 분 이름. 저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 찾기 별로 없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말이야.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해? 저는 그래서 이왕 천국 갈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내 입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만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장례식이 있을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정금의 안수 집사는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직 성취될 말씀도 많고 응답하실 기도도 많고 일어날 역사가 많아서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사 건강해진 자리에 계신데 아이고 내가 생명이 연장받았다는 그 자체를 누리지 마시고 이 연장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시중하게 사용할까 이제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고 선언에 걸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1절 3절을 보세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꾸프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원래 우리 생선도 내장채로 그냥 보관하면 내장이 썩으면서 생선 살도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내장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다 소금과 향이 나는 걸 같이 온몸에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했답니다. 우리로 죄송하면 좀 이상한데 완전 염장을 하듯이 사람 몸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그 미라를 만들고 딱 그 염을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염을 하는 데만 40일 걸리고 70일 동안 곡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얼마나 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옛날 농담 삼아 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뭐 돌아서서 웃는다고 한 번 더 장가갈 수 있구나. 거기에 굉장히 뿌듯함으로 뭐 웃는다는 거 웃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어쨌든 사모님들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남편 기뻐하는 꼴을 절대는 볼 수 없다. 내가 당신 가는 거 보고 주님께로 갈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좀 약간 웃긴 이야기를 하긴 그랬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특히 바울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어떠면은 하나님 앞에서 딱 기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도 유행했지만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걸 준비해. 가장 잘 죽는 게 제일 잘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스테반 집사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그러니까 순교가 웰다잉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50장의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어쨌든 올해 1장부터 시작해 50장까지 끝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한번 펴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에 뜨거운 물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자분들은 보통 얼굴에 뭐 기미 주근깨 점 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육신적인 점, 육신적인 흠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오점이 찍혔던 것, 흠이 있었던 것, 그게 평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지었던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더 복음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스데반 돌맞아 죽을 때 거도 딱 치고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여기서 돌맞아 죽은 거에 대해서 재판 걸면 내가 스데반이 왜 죽음 마땅한지를 변론하겠다고 써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서기 위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자기도, 그래서 뭐 베드로는 치킨을 안 좋아했다 그러면서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가 남은 인생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남은 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마라나타의 언약에 거하고 성경의 복음의 언약에 거하고 성경의 전도의 언약에 거함으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화상으로 유튜브로도 한 5군데 지금 또 아까 들어오셨던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아까 메시지도 말씀드렸는데 또 향남에서 여기까지 또 일부러 또 서울교까지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호진이 귀한 가정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제죠. 우리 거창 우리 새로 이사한 곳으로 갔는데 진짜 공기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거창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또 지난 주 중에 제가 윤명 전사님 또 정미정 전사님도 만났는데 되게 아쉬워들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실제적으로 또 교역자들은 더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시간표에 저희 교회에 그런 시간표를 주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예수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건 이제 마지막인데 그럼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원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하고 예수 사랑교회가 똑같은 교회예요. 원래는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제가 하와이 참빛교회에 있을 때 이름을 바꾸었고 제가 교단을 나오면서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고 휴스턴에 있을 때 사실 우리 지역마다 깃발드는 분들이 원래는 마라나타 선교교회로 이렇게 그 지역 그 파송장들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자꾸 이름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련회 때 한 6년 전입니까? 조금 이름을 몇 가지 했는데 예수 사랑교회로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름 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로 원래는 아마 서울교회가 입당한 게 2017년 6월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순회를 하면서 원래 그 예수 사랑 서울교회도 박현아 장로님 그 변호사 사무실 방에서 이제 생명운동 계속 말씀운동 지속되는 게 이쪽으로 이어져서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나 지금 그때 집사님일 때 권사님은 이제 임직받으신 또 박주영 권사님 세 분이 이제 출축이 돼서 여장소를 얻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거의 한 6년 동안에 한 15나라 이상 사실은 사역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나 예수 사랑교회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에 좀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전성도 파송. 담임 목사, 뭐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 다 파송이라 자기가 속한 지역 교회에서 제대로 지역 교회를 도와서 지역 복음하는데 헌신하시라. 아까 제가 메시지 말씀드린 대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된 선자, 참된 장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뭐 이래고 하면 신천지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 목사님 강단 메시지 잡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또 밝히 드러나야 될 복음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쭉 연신하시면 그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역할들을 좀 맡겨주실 거예요. 그때 진짜 겸손하게 좀 해서 섬겨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도 또 교회가 어떤 방향을 때로는 좀 답답함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왜 선명하게 복음 이거 중심으로 왜 안 할까? 왜 다른 걸 할까?
근데 예를 들어 그 교회가 뭐 바자회를 많이 한다. 왜 이런 바자회 육신적인 걸 하지? 그러지 말고 바자회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보면 막 옥수수 농사법, 우물 파는 거 당장 거기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옥수수 농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물이 없다 보니까 물 우물 파는 돈을 막 하나 뚫는데 막 1,000만 원씩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선교사들이 우물만 봐주고 옥수수 농사법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우물 파는 옆에서 아까도 샘 곁에 무성한 가자고 그 우물 옆에서 물 마셔가며 말씀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론과 결론 사역을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팀워크라는 게 있으니까 다 뭐 성가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식사 대접 준비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교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 운동 그걸 그 교회에서 좀 섬기시다 보면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될 거고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교회가 쓰고 있는 카톡방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좀 이쪽 교회에 집중해서 그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선교만을 위해 카톡을 따로 왔는데 그럼 또 복잡해요. 초청한다, 누구 넣어 달라, 또 뭐 해 달라 이런 게 복잡하게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서 하고 거기에는 그냥 선교 지역 제가 하는 소식들, 현장 사역들을 그냥 올려 놓고 그냥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제 한국 국내 사역 말고 해외 연장 선교 사역에서는 얼마든지 동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들하고 제가 만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와 가지고 너무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까지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그 장로님한테 장영학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목사님이 되면 저 진짜 기쁘겠죠. '와 그래 진짜 제대로 하셨구나.' 근데 전화가 "아 당신 교회 지금 장로가 와 가 우리 교회 다 뒤집어 나가 난리가 났다면서 당신 교회 전도사가 와 우리 교회 다 깨져 세 조각 네 조각"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받으면 "주여."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도 성경의 복음 물론 저희 교회에서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건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인제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 운동이 펼쳐지면 어떤 기회가 있겠죠. 근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진짜 한 교회 살렸고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겨우 대면 예배가 풀렸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쉬운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어떤 한 교회 가서 헌신을 한다. 진짜 그 목사님들은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게 훨씬 이미 세워진 교회들 지역을 살리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왜 한 4-5년 지역에서 깃발 들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서도록 해 봤는데 잘 안 서지더라고. 요거는 약간 힘이 좀 역량이 부족하다. 좀 서 있는 교회들을 섬겨서 더 교회가 좀 든든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미국에서 한 2 년간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뭐 한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좋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은 선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의 선교 마인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키워서 경제적인 여력도 만들어서 제자들이나 선교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어떤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데 그게 보통 교회가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55개 나라를 가본 바는 그 사람들은 내가 10,000명 교회 목회를 하는지 100,000명 목회를 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실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실제에 대한 복음을 주기를 원하고 그걸 주고 왔는데 각 나라가 불이 붙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못 들어간 나라에 그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걸 불을 붙이는 역할이 제게 주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들어갈 건데 목양을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인제 결론이 좀 요렇게 좀 난 결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쪼끔만 주의만 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도 듣고 전도에 대한 그 역사들도 보고 끝에 대한 방향을 보다 보니까 뻔히 막 보통 교회 분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지금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내용도 희미하고 뭘 할지도 모르고 막 그냥 교회에 그냥 충성하고 봉사만 잘하면 된다. 요렇게만 돼 계시다 보니까 막 답답하게 입이 건질건질하게 일로 와 보라면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도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이게 인제 그래서 서서히 그분들하고 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한 교회 각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좀 힘을 얻게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성찬식도 같이 겸해서 파송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할 전도사님한테도 또 전도사님들한테도 다음 주에 꼭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다음 주에는 좀 다 모여서 함께 좀 파송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와 그래도 진짜 거창해서 어떤 교회에 헌신해 가지고 막 교회가 막 굉장히 이렇게 응답받는다도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도 제가 센터빌에서 전도하면 저랑 같이 동역하는 분들 "나랑 교회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빌 지역의 여러 교회들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와서 같이 막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교회가 전도 불이 붙어가 그 지역이 막 살아나고 그 좋은 교회들이 막 부흥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꼭 내가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원래 인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교회에 와서 헌금해 주고 나를 위해 해 주면 뭐 좋으니까 자꾸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300명 교회를 안양에서 만약에 세웠다 해도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긴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또 300명 사이즈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나 복음이 희미한 지역에 빨리 전도 운동을 하도록 돕는 걸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한 오랫동안 기도한 최종적 결론적인 게 요쪽 방향이 훨씬 좋겠다. 그게 아마 지나가 보면요. 빠르게는 한 2-3 년만 지나면 그때 파송받아가 우리가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사역을 한 게 훨씬 큰 응답과 유익한 역사들을 하나님 주셨다. 그런 간증할 시간표가 올 것이고 잘은 모르겠는데 뭐 한 4-5년 지나면 제가 혹시 미국 워싱턴에 교회가 하나 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은 할 수는 없어요, 제 여력으로는. 아마 한 4-5년 뒤에 어떤 교회가 하나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선교 동역할 때 뭐 지금부터 요 시당 일본말로 해 가지고 딱 다음 주 이후로는 절대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죽어도 안 봅니다.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이 뭡니까 꼴 보기 싫은 게 인제는 안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보고만 세계 보고만을 외교 안 그래도 손중 형제한테도 요즘 일하는데 휴가 모아 놨다가 미국 한번 오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 보여준다 그랬습니다마는 그래 작년 목사님 미국에 똑바로 하는지 한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같이 미국 영광도 보고. 옛날에 휴스턴에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뭐 워싱턴,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차로 움직이는 거의 어려워요. 워싱턴까지 오는데 3일 동안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워싱턴에서는 보스턴까지가 한 8 시간 그러니까 동부 지역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뭐 기회 되면 호진에 오면 백악관도 보여주고 국회도 보여주고 저기 맨하탄도 보여주고 저 보스턴 하버드나 예일인데도 제가 원래 전에 교단에 있을 때 매년 3-40 명씩을 데리고 그쪽을 다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처럼 미국에 먼저 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미국 복음화에 좀 중요한 기틀을 만들고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또 함께 동력해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를 전 성도 예수사랑교회 전 성도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혹시 저희들과 연결됐던 선교사님들을 두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여력만 되신다면 계속 해 주세요. 그분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씩 정해 놓고 후원을 좀 개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후원들을 좀 지속을 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습니다.